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문같이 희거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최승훈 전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672 맞아요? 네. 하늘의 복종을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슬레자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진 지시니 가벼울까. 주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이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오늘 제가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산신앙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날이지요. 새날은 바로 주일날인데 주일날인데 이날 새벽에 첫 새벽에 안식일날은 아무 짓도 못하니까 첫 새벽에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뿌리려고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첫날이 되는 새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미명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전에 성경 미명이 되기도 하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돋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해 돋는 그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를 낮으로 보고 그 밤으로 보고 이렇게 산소를 했지 않았나 싶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정이 지나자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마가복음 보면은 분명하게 해 뜰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딱 해 뜰 미명에 날이 새 갈 때 그때를 아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때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 오늘 제가 제목을 산신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산신앙은 죽은 신앙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이들이 아주 부활에 관련된 그게 약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부패방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갈 이 세상에 썩어갈 것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 가는 거지 썩을 것들을 찾아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무덤을 찾아 뛰어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신앙들은 큰 지진을 한번 만나야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야만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가 성전 정화에 대한 설교를 했지요. 성전 청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실상 우리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살던 모습에서 확 돌아서는 게 이게 큰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지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만이 산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진이 나는데 그때 지진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이 마리아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큰 돌을 우리에게서 누가 굴려줄까? 이 큰 돌을 이 어린들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다가오죠.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제가 어제 이제 어디 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문제 이거 누가 해결해 줄까? 해결해 줄까? 예수님만큼 기도해도 빨리 응답도 안 되고 이러면은 답답해가지고 울며 불며. 그러나 그 문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마리아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죠. 자기네들 힘으로는 굴릴 방법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향품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 돌을 어떻게든 옮기실 것이라고 보고 올라갔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큰 문제 도저히 내려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해 주실 거야.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지만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라고 올라갈 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정말 불가능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얘들은 자기네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끌려내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돌을 끌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문제로 보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를 보면은 정말 뭔가 번개처럼 우리가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막 번개처럼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번개처럼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런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 거기에 두 무리들이 나오는데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올라가는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이 상황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그랬지요.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죽은 자처럼 우리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죽은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될지라도 우리 주를 믿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바로 복스러운 새 소식이 전달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의 소식이 전달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 당연히 가브리엘 천사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에 수식하던 자들, 거기에 지킨 자들에게 이 말 임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들에게 이 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들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두려움이 사로잡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들하고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바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너희들은 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근심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다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올라가는 그 상황을 천사들은 알고 있잖아요. 천사들한테 통보한 적도 없어, 말한 적도 없어. 그냥 근심걱정하고 올라가는데 이미 이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왜 죽은 시체를 찾아오느냐, 이런 반문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면,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 이 말씀이 나오대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미 살아나신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천사가 돌을 굴려내줘서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이런 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분은 살아나셨던 겁니다. 이미 이분은 살아나오셔가지고 돌문이 있는 것하고 관계없이 돌문을 막히게 끊어말가는 그분은 살아가지고 부활하셔서 이미 나오신 거예요. 이미 새날 첫 시간에 나오신 겁니다. 첫 시간에 나오신 건데 이 돌문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 빈 무덤 찾아다니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죽은 믿음 가지고 찾아가지고 뛰어다니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돈 벌려고 뛰어다니면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잠시 보이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여기에 올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삭을 이미 이탈하고 얻는데 너희들이 여기 왔으니까 자 봐라 빈 무덤 확인하라. 이거 빈 무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해 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자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6절에 그가 여기 무덤을 열어줘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미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셨던 빈 무덤 확인해라.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너희가 왜 산자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산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죽음 없어질 건물 같은 이 세상 우리 결국 우리 육신도 사실 과거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나요? 과거에 죽은 사람 길거리에 2시간 안 가더라고. 2시간 안 가고 사라질 이겁니다. 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올인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지 그거를 찾아 뛰어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기억하라. 실제로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지고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인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말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보고 싶거든 갈릴리로 오너라. 물론 성경 그 말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오늘 이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이미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도 잘 기억을 못하는 분들 있죠. 제가 그 어떤 서울에 목동에 있을 때 그 밑에 여차하는 그 장모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퇴임하고 가시고 난 뒤에 성경책을 보니까 그분은 원고도 안 하고 성경책에서 2000년도 몇 월 며칠 날 이 설교에 딱 표시해놨더래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또 2003년도 며칠 날 했다고 이렇게 표시해놨더라고요. 한 본문을 가지고 많게는 7번, 8번씩 했다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랐거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너무 안 했다. 이거 하더라니까. 그래, 그거 아닐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도 잊어먹는 게 인간이야. 오늘 이 제자들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이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워낙에 엄중하시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너무나 위급하고 막 급박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또 빨리 가서 그들에게 죽은 자들의 이미 그들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라. 거기서 저 본다라고 얘기를 해라. 전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유난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자꾸 별다르게 성경을 보여주신다는 느낌은 물론 다른 목사님들 다 아시는 건지 나는 늦게 깨닫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다르게 성경들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억하고 나면은요 설교 듣는 거는 은혜 받으면 잊어먹을지 몰라도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는 레마의 말씀은 거의 기억이 나요. 그 기억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같은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가 보리라. 이 갈릴리가 어디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예루살렘에도 가셨고 여러 지역에 갔지만은 예수님이 주로 전도하고 사역하시는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그라사, 그 다음에는 긴네렛, 디베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버나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전도하시던 곳입니다. 이 전도하는 곳이니까 너희들도 거기 가서 예수님을 지금도 전도하는 곳에 가 계시냐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묻습니다. 평안하냐 묻습니다. 하시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멘. 지난번에 내가 그 성전 청소회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초신자 때 진짜 은혜 세게 받으면은 세상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은 다 될 것 같아요. 이때 참다운 평안을 얻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두려움이 없잖아요. 다른 거 뭐 하는 무서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없는데 이런 평안을 얻는 사람이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지고 저놈들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간 데를 쉽게 해줄까? 그 온통 고민의 사유로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달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 두 가지 감정이 복합이 돼가지고 무서운 생각도 들고 기쁨 생각도 들어. 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들으면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무덤을 떠나더라. 이제 죽음하고 관계없는 산신앙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덤을 급히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은 신앙에서 급히 떠나가지고 빨리 떠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전도하려고 뛰어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질하더라. 전도하려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이 얻어지면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면은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할 수 있죠. 진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불안 초조한 사람이 불안 초조에 쫓겨가지고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처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또 천사의 말을 그대로 또 다시 반복을 하죠. 여자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로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온통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부자들은 없어요. 잘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못난 사람들,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 거칠고 그런 사람들, 막 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세금 뜯고 쏜개, 창기들이 있고 이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기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볼 건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갈릴리에 지금 계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이 바로 갈릴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에 상처 있고 끙끙 앓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 일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달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가면은 뭐 거부당하고 그러지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감동하고 울고 이럴 때 거기 예수님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거기에 전도 현장, 우리 전도 현장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신다는 것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 예수님 먼저 가서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해결됩니다 이러면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이 반복으로 리바이벌 되게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해결될까? 문제가 해결될까? 이게 마음속에서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 겁니다. 그 광경이 예수님은 자리 머무시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산신앙을 찾으라는 빈무덤을 찾아 허덕거리지 마시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